오늘 이 다니엘 9장, 그러니까 다니엘 전체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조국,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땅에서 오늘 다니엘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한일 합방 후에 35년간 이 식민 통치를 당할 그때에 일본의 볼모로 끌려가서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14살 먹은 중학생,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가던 다니엘은 그 먼 타양 땅에서 온갖 중상과 모략 그리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뿐더러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또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도 이 모든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의 그 14살짜리 그 중학생, 볼모로 끌려간 그 타양살이 14살짜리 중학생의 모습을 볼 때 그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14살짜리가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을지라도 그 먼 타양 땅에서 홀로 볼모로 끌려서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는 그가 사랑했던 그의 친구들이 있는 그의 사랑하는 고향 예루살렘,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그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그 14살 먹은 중학생, 어린 소년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도를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그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획하셨고 다니엘에게 허락했던 삶은 그가 그 고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고되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다니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가 그렇게 바랬던 삶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중년을 넘어서 70, 80이 돼가는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는 70여 년의 세월 동안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을 섬기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그 자신도 조금씩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는 고향 땅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 끝까지 꿈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런 섭섭함보다 먼 이 타양 땅에서 쓸쓸함과 고독함, 그것보다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그 다니엘의 기도에 담긴 영적인 가르침이 오늘 그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 다니엘이 어떻게 그것을 힘들면서도 어떻게 이겨내고 감당하고 또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다니엘처럼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 선민의 회복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자신들의 신분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그거 한 가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구원의 팔을 펴서 자기들을 건져내 주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올 그때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문제 앞에 그 문제가 기도 응답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평생 그 이루어지지 않을, 그렇지만 가장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선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고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의 조국이 마음 한켠으로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회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다니엘이 내려놓은 것처럼 내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내버리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후에 다니엘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깨달아 안 것처럼 그 70년의 연수를 자기의 인생에 더해보면 인생의 짧음이 있는데 그 70년을 더했을 때 자기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시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해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땅에 끌려온 사람들이 다 바라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런 국제적인 위상의 회복들, 그런 것들은 한낱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 선민의 직분이, 선민의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이 돌아갈지라도 그것은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니엘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그분을 통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인들의 삶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것들도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들의 그 모든 해답들도,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의 해답들도 그분과의 관계 회복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각자의 개인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눌리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를 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지워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잠깐 마음의 순위에서 낮추고 그분을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분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때 우리가 비록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이 순간에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보이지 않던,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방법과 길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9절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순복음 교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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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이 강력한 영성과 그리고 간절함을 그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주여만 외쳐도 그 마음이 씻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는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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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이 주여 삼창에는 점진적인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똑같이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점점 큰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주여 들으소서 외쳤을 때보다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외칠 때는 목소리도 더 크고 마음도 더 크고 간절하게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외칠 때 그의 간절함이란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여 삼창도 그냥 입버릇같이 하는 주여 삼창, 마치 슬로건이나 구호처럼 하는 주여 삼창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다니엘의 간절함 속에는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니엘의 복잡한 심정은 바로 민족의 범죄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니고 민족이 범한 죄이고 자기의 할아버지와 조상들이 범한 죄이지만 그는 그것이 마치 내가 범한 죄인 것처럼 그는 간절히 회개하고 그의 그 간절함이 그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향살이 속에서 보내는 고된 삶과 그리고 고독함, 그 쓸쓸함도 그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터져 나오는 구절은 바로 오늘 19절에 읽었던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구절에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그것은 단순한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일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지금 수치의 시절을 지나고 있으니 주여 속히 행하소서, 그렇게만 기도했다면 그것은 그냥 그 민족을 향한 단순한 안타까움일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인도하셨지만 그의 사랑을 배반하고 각자의 길로 행해서 이제는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고달픈데, 목사님 내 문제가 너무 고달픈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문제가 더 크고 내 문제가 너무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아픈 마음과 내 병든 몸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해결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그 문제를 보고 있고 문제의 해결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머무르고 그분 앞에 멈춤으로 그분 앞에 머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멈춰서고 그분과 하나 되어질 때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마음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받아진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분의 생각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생각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안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코로나로 인해 성탄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시절, 그 옛적, 그 성탄, 첫 성탄의 그 시절에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목자들이 전했던 한낱 뜬 소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겼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은 지금에 와서는 온 세상을 밝히고도 남음이 있는 찬 빛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행할 때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힘든 타향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